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요.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한 평화를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면서 말입니다. 이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온 유대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난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선포하고 나서 갈릴레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지요. 그분은 두루다니며 좋은 일을 하셨고 마귀에게 억눌려 지배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유대아 사람들의 지역과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분을 하나님이 3일째 날에 일으켜 살리셨고 나타나 보이게 하셨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손을 뻗어 선택하신 증인들인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입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철저히 증언하라고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곧 할례 받은 사람들로서 믿는 사람들은 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다른 민족들 위에도 성령님의 선물을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여러 민족 사람들이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다.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했다. 누가 물 앞에 막아서서 이 사람들이 세례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은 우리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요.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지시하여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도록 했다. 그때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했다. 아멘. 군대를 가면 저희 군인들한테 총을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럼 이 총이 내 눈의 어떤 성격에 내 눈의 어떤 습관에 맞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은 완전히 내 것이 되려면 0점 조정이라는 것을 거쳐서 내 눈에 맞게끔 크리크 수정이라는 걸 해서 언제 쏴도 그 관역에 잘 맞도록 수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총기를 맨 먼저 받았을 때 그 0점 사격기를 하는 것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가운데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거 이게 0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딱 보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탄착점이라고 합니다. 저 탄이 이렇게 꽂힌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벗어나 있지 않잖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죠. 근데 뭐는 안 맞냐? 관역에는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이 사람의 눈에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아래로 몇, 좌로 몇, 뭐 이렇게 갖고 크리크를 수정한 후에 다시 사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그 탄착점을 이렇게 형성하면서 관역에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기를 우리가 받았을 때 아무리 그것이 내가 잘 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저렇게 다
잘 맞아요. 관역에 잘 맞아요. 아니, 관역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는 탄이 이렇게 뭐죠? 탄착점이 일치를 하지만 결국 저렇게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0점 조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을 하냐? 0점 조정을 통해서 저 총이 내게 맞는 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0점 조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신앙이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안고 가면서 또 새로운 교회를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0점 조정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신앙이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점이 안 맞으면 나는 아무리 바로 쏘는 신앙인 듯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관역에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0점 조정해야 될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참 이것도 참 이렇게 오류인데 약간 이 성경이 그 라틴식 원래식 표기의 이름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뭐 고넬료가 아니라 코르넬리우스 뭐 이러고 하는데 베드로는 그대로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야, 그것도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드네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완전한 이방인이죠. 최초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헬라파 유대인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인 사람이 처음 회심하게 되는 시작점이 베드로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 고넬료를 향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환상 가운데 뭐 이상한 것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평생 유대인으로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닭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먹었습니다. 우리는 양고기만 먹었죠 하면서 거부를 했다는 겁니다. 환상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정결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어라 하면서 그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나님이랑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10장에서 이미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하다라고 하시고 세례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들에게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맨 처음에 등장하는 구절에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참으로 나는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에 속하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본 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이 민족 가운데 다 받으시겠다,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찾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죠.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또 사람들은 경계를 만나고 울타리를 치고 거부 반응들을 보이는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선 긋고 경계를 나누는 것이 우리는 좀 편한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 부분에서 차별을요, 뭐라고 했냐,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누구를 더 사랑하시거나 차별하여서 누군가를 더 막 미워하시고 저 사람들은 내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왜 차별이 생기고 편애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 사랑하신다, 이런 말 너무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 근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다고 수도 없이 제가 많이 얘기했죠. 하나님은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흑인 교회는 생겨나지 말아야 되죠. 아예. 흑인들끼리만의 교회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백인들 교회가 있고 흑인들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신다면 그런 어떤 아예 사랑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저는 연약한 아빠라서요. 둘이 되고 나니까 가끔 이제 지훈이를 보다가 보면은 지우가 막 혼자 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막 마음속에는 안타깝다. 저 놀아줘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막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냥 합리화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라고. 그러니까 저는 연약하니까 누군가에게 하나 집중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에게는 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과 결핍, 연약함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족, 결핍, 연약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편애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비로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깨달아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아직도 약간 껄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례를 주면서도 혹시라도 그 유대 민족 형제들이 또 들고 일어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아주 껄쩍지근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이방인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예인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리고 이곳 함께 걷는 교회를 시작하고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제 안에 있는 편견들이 하나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도 여전히 어떤 그런 벽과 울타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또 깨닫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짓고 편가르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교단, 장자교단, 교회, 교인 그런 거 없습니다. 아주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헌금 많이 하면 넌 더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이렇게 꼬셔가면서 많은 헌금들을 거두어냈습니다. 참 한국교회가 그런 잘못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0점 조정이 안 된 신앙으로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사실 약간씩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사랑하신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자를 편애하시는구나. 여기 차자들 계실 텐데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냥 인생에서 그런데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더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람들은 바꿔서 장자를 우대하고 차자를 하대하는 차별하는 그러한 법칙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차자들이 차자, 삼자, 사자 이런 아들 딸들이 서러워서 물불 안 가리고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이 처음 시작했던 어떤 그 시작점에도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장자들은 상속권이 있는데 차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저 예루살렘 땅을 정복하면 다 너네들한테 승리하고 나면 나눠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두 발 다 걷어치우고 그냥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겁니다. 잘못된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저는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뭐냐면 헌금을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하고 축복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것 헌금을 했기 때문에 더 기도해 주는 것. 왜냐면요. 이건 제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약간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헌금을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니까 돈이 없다가도 갑자기 누가 이렇게 헌금을 막 해주시잖아요. 그분에 대한 감사와 어떤 사랑스러움이 막 솟구쳐요. 이분은 정말 좋은 신앙인이야 하면서 막 극찬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제 안에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은 편애합니다. 사람은 이방인에게 나와 형질이 다른 그 종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누구도 차별하고 편애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장벽들이 자꾸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벽들이 많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영점에 잘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비교급이 없으세요. 하나님께는 비교급 표현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지 더 사랑한다? 이런 표현들. 아마 그런 표현이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적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먼저 얻은 이스마엘이 뒤에 나온 진짜 적장자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세요. 그 집에서 나가게 하세요. 근데 그것은 이스마엘의 어쨌든 잘못이죠.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누군가를 미워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쫓으셨지만 그를 축복하셨고 복을 내리셨고 그를 통해서도 아주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도 편애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사실 제 설교 가운데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사랑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잘하고 있는 좋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들을 어떤 그런 우리만이 대단하고 그 누구도 대단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더 사랑하시는 큰 교회, 더 사랑하시는 작은 교회도 없습니다. 자기 역할에 맞게 사실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편애하고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다면 그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장벽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죠?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것들도 꽤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차별의식,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 교회 안에 있으면 선한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으면 악해 하는 이런 편애와 차별의 인식이 어쩌면 바깥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러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지 않대요. 제가 너무 그 말에 놀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못 영점 조정이 된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이러한 차별과 편애의 의식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비로소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어떤 필요성도 못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고넬료에게 안수를 주라고 한 이유는 그 세례를 주라고 한 것은 그냥 세례만 주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파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파합니다. 42절과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기를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철저히 증언하라 하셨지요. 바로 이분이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관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두신 분이라는 것을요. 이분을 두고 모든 예언자들이 증언하기를 그분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42절과 43절 이 전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짤막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요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시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복음서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에 담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야기가 이렇게 아주 짤막한 문장으로 그들 안에는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귀한 복음이 있는데 우리가 편애에 가로막혀서 증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세, 우리가 영점 수정해야 되는 어떠한 자세는 뭐냐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증인이 되고 기다리는 겁니다. 증인이 됨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합니다.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를 모르지만 사도들은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언제 올 줄 몰랐어요. 오순절에 오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그 자리에 모여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각자 자기 나라의 언어를 이 사도들이 구사하게 하면서 한 일시에 복음을 전파하게끔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복음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몰랐던 거죠. 예측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비슷한 장면에서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는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합니까? 성령 세례가 언제 임합니까? 그냥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거 예측 못했어요. 이것도 그냥 증거하라고 해서 했을 뿐입니다. 증거를 하면서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지만 정말 이 사람들에게 세례까지 임할 수 성령 세례까지 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유대인 신자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경악을 놀라 자빠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다 보면 월권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새가족 리더였을 때 굉장히 똑똑한 어떤 자매가 왔었다고. 안 믿는다고 했다고. 나 이거 내용 다 아는데 안 믿는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얘를 믿게끔 하고 싶은데 근데 새가족반 때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네요. 참 생각해 보니까. 그 자매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믿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가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조르고 있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네. 하나님 빨리 이 사람 믿게 하셔야 돼요. 뭐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가 마련한 그 새가족반 교육 안에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될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기도가 바뀌니까 그 주에 그 자매가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믿어졌다고. 증인으로 살다 보면 월권 행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다 있고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가고 계신데 자꾸 조급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잡아 끌어올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믿게 하실 거죠? 하나님 언제 제 삶이 좀 평탄해지게 하실 건가요? 하면서 이런 기도를 참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언제 임하실 것인지 몰랐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나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할지 안 임할지도 몰랐던 그 모든 이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때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만 있다. 아버지께만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두 가지 신앙의 큰 오류, 0점을 벗어나 있는 신앙의 모습은 첫 번째로 차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때와 시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늦게 소명받아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간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지금은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같은 사람이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의 기도에 두 가지 이 오류를 다 범한 겁니다. 너가 어때서? 하나님 내가 너 선택했다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강도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감옥에서 아주 흉측한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사형장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끌려가면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들에게 막 희생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주인공이 정신이 나가버리잖아요. 나도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죠. 제대로 된 죄값, 사죄 이런 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데 왜요? 그 사람이 어때서요? 그러니까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한 번, 그리고 지금은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두 번, 한 번에 이 일타쌍피의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신앙에 경계와 선을 나누고 때와 시기를 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두 가지를 범합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면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코넬리우스를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경계와 선, 어떠한 편애와 차별도 없구나. 그리고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는구나. 이방인이 언제 돌아올지, 언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줄지 나는 가늠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냥 아직 우리의 때가 임하지 않은 것일 수 있겠다. 참 그 예인교회에 가서 제가 어떤 그 교회를 시작하고 난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잖아요. 지금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어쨌든 뭔가 활동을 시작해야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는 교회라는 교회가 그 교회에서 나온 교회 중에 하나인데 초청받아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아직 못 가지, 이런 생각을 제 스스로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막 마음속에는 약간의 우리도 불러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서운함도 있고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놓친 것이죠. 그러한 신앙의 오류에 저조차도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계와 선을 나누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정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청소년을 위한 선교만 열심히 할 것처럼 했던 것들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만나게 되고 찾게 되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면서 인도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계속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한 때거든요. 가장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그러한 계층, 나이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을 향해서
그 어떤 이런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의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급해하고 답답했던 마음들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몽골 비전 트립이 저에게 또 되게 좋은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했는데 언제 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늘 전전긍긍했는데 또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묵묵하게 몽골 땅을 섬기시면서 한 땀 한 땀 사역해 나가신 아주 오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우고 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꽤나 많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점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명사수여도 우리의 눈이 틀어져서 관역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말과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께로 맞아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영점 조정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더 옳은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함께 걷는 교회. 그래서 걷는데 막 아무 데나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함께 나누지 못했던